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2부에서는 아멘이 나왔네요. 1부에서는 조용하셔가지고 제가 심히 걱정을 했습니다. 잘 지내셨냐고 물어봤는데 아무도 대답이 없는 거예요. 잘 지내신 것 같아서 정말 다행입니다. 지난 주일은 부활 주일이었습니다. 부활절 이후에 아멘 하신 것처럼 한 주간 기쁨으로 승리하셨습니까? 아니면 혹시나 다시 한 주간의 세상 문제들로 근심하면서 주일만을 하나님께서 내 상한 심령을 고쳐주시기를 기다리셨습니까? 오늘 부활절과 연결된 이야기를 계속해서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의 부덤을 찾아간 여인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부덤을 찾아간 그 여인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4절을 보시면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인들은 근심했습니다. 여인들이 근심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3절을 보겠습니다.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여인들이 예수님께 향품을 바르러 갔는데 시신이 없어진 것을 보고 근심했습니다. 그러면 이들의 근심이 해결되려면 어떻게 되어야 할까요? 없어졌던 시신을 찾으면 근심이 해결되겠죠. 그런데 시신을 찾는다고 하면, 시신을 찾으면 여인들의 가슴을 내리누르는 슬픔과 근심이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습니까? 아니죠. 이건 참 해결이 아닙니다. 시신을 아무리 꽉 끌어안아도 동굴 무덤을 향품으로 가득 채운다고 하더라도 그들의 마음 깊숙한 곳에 있는 슬픔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건 진짜 해결책이 아닙니다. 진정한 해결책은 단 하나뿐이죠. 그것은 죽었던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들이 가지고 간 향품이 더 이상 필요 없게 되는 것이 진정한 해결책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그 부활이 희망이 아니라 이미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인들이 무덤에 도착하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이미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인들이 시신이 없어졌다고 근심하고 슬퍼할 때는 이미 슬퍼할 만한 이유가 사라진 후입니다. 근심할 필요가 없어졌는데도 이 여인들은 근심하고 있는 것이죠. 왜요?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녀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의아한 생각이 듭니다. 왜 여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전혀 생각하지 못했을까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사실 이미 살아계실 때 이미 여러 차례 자신이 부활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셨을 때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둘러엎으신 일이 있죠. 그때 유대인들이 강력하게 항의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8절을 보면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19절이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여기서 사흘 만에 다시 일으켜 세울 성전은 예수님의 몸을 가리키는 표현이었습니다. 요한복음 2장 21절을 보면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때 예수님은 내가 부활할 것이라고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부활이라는 것은 결코 극비사항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공개된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을 예고하셨던 말씀을 한 군데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너무나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예수님은 당신의 죽음만 예고하신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살아날 것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은 이미 예고된 겁니다. 비밀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심각한 문제가 등장하는 겁니다. 그것은 부활이 여러 번 예고되었지만 왜 제자들이나 여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못했는가 하는 거죠. 왜 빈무덤을 보면서 부활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하고 시신이 없어진 것만 걱정하면서 슬퍼했는가 하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을 말씀하셨지만 그들이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두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믿지도 않았습니다. 아니, 예수님의 말씀들을 믿기는 믿었죠. 그러나 선택적으로 믿었습니다. 그들의 상식 안에서 경험한 것 안에서 믿었습니다. 어쩌면 그것은 믿음이라기보다 경험이죠.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을 살리시고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신 것을 보았더니 믿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많은 말씀을 하셨지만 자신들의 경험 안에서 말씀을 이해하려고 했기 때문에 부활을 들었지만 마음에 새겨두지 않았던 것이죠. 만약 그들이 진작부터 예수님이 부활을 예고하신 말씀을 믿고 마음에 새겨두었다면 어땠을까요? 그랬다면 이렇게 슬퍼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들은 오히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서 돌아가신 후에 모여서 이런 대화를 했을 겁니다. 자, 이제 우리 걱정하지 말자. 예수님께서 당신께서 죽으실 것을 이미 말씀하셨고 그 말씀대로 죽으신 거야. 그러니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실 것도 말씀하셨어. 그것도 우리가 믿고 기다려보자. 예수님은 반드시 부활할 거야. 아마 이런 대화를 나누면서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소망을 주지 않았을까요? 여인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믿었다면 무덤에 가는 목적이 달랐을 겁니다.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이나 바르러 가는 것이 아니라 부활을 확인하러 갔겠죠. 시신이 있는 무덤이 아니라 빈 무덤을 보기 위해 기대감을 갖고 갔을 겁니다. 그러나 문제는 아무도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제자들도 여인들도 부활할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기억하지 못하거나 기억하지 않는 것, 이게 그들의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덤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자들도 바로 이 점을 지적합니다. 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아멘.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게 핵심입니다.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기뻐해야 할 순간에 근심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핵심 주제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주님의 말씀은 어떤 것입니까? 그것은 본문의 표현대로 한다면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6절을 다시 보십시오.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말씀은 기억해야 할 대상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가장 깊이 접하는 시간은 예배 중에 설교 시간입니다. 한 주간을 살면서 적어도 2, 30분간 정말 그 말씀에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거의 주일 설교 시간이 유일하다고 할 수 있죠. 그러면 우리가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집중해서 들을 수 있는 설교 시간은 우리에게 어떤 시간이어야 될까요? 그 유퀴즈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유재석하고 조세호가 진행하는 토크쇼인데요. 연예인들만 아니라 다양한 직종의 사람들이 나와서 이야기를 나누는 코너입니다. 저도 가끔 생각하지 못했던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 가지 인사이트를 얻기도 합니다. 그리고 한동안 1인 강연이 유행하기도 했습니다.
그 다양한 사람들이 나와서 이야기를 전하는데 뭐 세바시, 뭐 보셨죠? 세상을 바꾸는 시간, 뭐 테드, 그리고 뭐 예전에 스타 강사 김미경 씨라든지 최근에는 김창옥 씨 같은 스타 강사들의 강연을 이 사람들이 좋아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프로그램들은 이 몇 가지 요소만 갖추면 성공한 것이라고 합니다. 적당히 유익한 정보, 그리고 지루하지 않게 만드는 적당한 유머, 그러면서 어느 정도 수준 있는 대화를 통해서 이 교양을 얻게 해주면 그걸로 됩니다. 그러면 이 상당히 성공적인 프로그램으로 정착될 수 있죠. 그렇다면 설교는 어떻습니까? 예전에 어떤 명설교가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설교 한 번 하는 동안 성도들이 3번 웃고 1번 울면 성공한 설교다. 그런데 그 말처럼 적당한 정보와 재미, 감동, 그리고 약간의 수준 있는 이야기가 담기면 그건 성공적인 설교가 될까요? 성도님들은 설교 시간에 무엇을 기대하면서 오십니까? 재미있는, 위로가 되는, 어떤 내 삶에 통찰력을 주는 그런 시간 정도로 생각하면 될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설교와 토크쇼, 설교와 강연은 근본부터 다릅니다. 토크쇼나 강연은 듣고 즐기는 걸로 충분합니다. 유익한 정보를 얻었다면 머리에 기억해두면 됩니다. 그리고 또 뭐 설령 잊어버렸다고 해도 별 문제될 게 없습니다. 강연에서 들은 이야기를 잊어버렸다고 해서 우리의 인생이 무너지는 건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강력하게 주문하십니다.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우리는 그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치 비밀 암호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전쟁 중인 상황에서 비밀 임무의 비밀 암호를 잊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 암호는 생명과 관계에 있습니다. 승패와 관계가 있는 거죠. 암호를 잊어버리면 작전을 수행할 수도 없고 인생이 망할 수도 있고 전쟁에서 패배할 수도 있습니다. 고구려 건국에 관한 이야기 중에 재미있는 것들이 많은데 그 중에 주몽의 아들 유리에 관한 이야기를 보면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주몽이 부여를 떠날 때 그에게는 이미 예시 부인이 있었고 그녀는 임신 중이었습니다. 주몽은 떠나면서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그대가 산에 아이를 낳거든 그 아이에게 이르시오. 7 모난 돌 위 소나무 밑에 감추어둔 유물을 찾아 나를 찾아오라고 하시오. 만약에 여러분이 주몽의 아내라면 이 말을 잊을 수 있겠습니까? 7 모난 돌 위에 소나무 밑에 감춰진 유물, 결코 잊을 수가 없을 겁니다. 예시 부인은 주몽의 말을 가슴 깊이 아로새깁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생각했겠죠. 절대 잊어버리지 말자. 이건 내 아들의 인생이 걸린 문제다. 7 모난 돌 위에 소나무 밑에 감춰진 유물, 7 모난 돌 위에 소나무 밑에 감춰진 유물, 아마 수십 번 외우고 또 외우고 혹시 잊어버릴까 봐 어디에 적어놓고 또 꺼내 넣어서 확인하고 그렇게 늘 외우면서 아들 유리를 낳아서 장성할 때까지 키웁니다. 그리고 때가 왔다고 생각할 때 아들에게 말합니다. 아들아, 기억해라. 7 모난 돌 위에 소나무 밑에 감춰진 유물을 찾아야 한다. 만약 7 모난 돌 위에 소나무 밑이라는 말을 잊었다면 어떻게 아들에게 전해줄 수 있었겠습니까? 기억했기 때문에 말해줄 수가 있는 겁니다. 또 기억하기는 했는데 부정확하게 기억해서 5 모난 돌 위에 오동나무 뭐 이런 식으로 말하면 어떻게 됩니까? 큰일 나는 거죠. 그녀는 정확하게 그리고 깊이 남편의 말을 기억했고 아들에게 말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유리는 아버지 주몽을 찾아가서 찾아낸 부러진 칼을 증거물로 보이고 아들로 인정받게 되고 왕위를 물려받습니다. 예시 부인의 가슴에는 남편이 남긴 말이 깊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말씀은 그런 겁니다.
말씀은 우리의 생명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위로와 책망과 권면의 말씀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흘리면 안 됩니다. 토시 하나하나까지도 우리의 영혼 깊숙한 곳에 새겨야 합니다. 그러므로 설교를 들으면서도 간절하게 마음을 다해 집중하십시오.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내 삶 가운데 무엇을 행하기를 원하시는지 듣고 깨닫고 영혼 깊숙한 곳에 새기고 날마다 외우고 그 말씀을 위해 살아가십시오. 만약 제자들과 여인들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했다면 근심하지도 절망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잊었기 때문에 그들은 근심하고 슬퍼했습니다. 근심은 말씀을 기억하지 못할 때 찾아오고 근심은 말씀을 기억할 때 사라집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기억하십시오. 거기서부터 우리의 신앙은 튼튼해질 수 있습니다. 저 또한 연약한 한 사람이기 때문에 현실의 문제 때문에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사 문제로 한동안 근심을 한 적도 있습니다. 이제 집이 갑자기 팔리면서 이제 막상 어디로 가야 하는지 근심이 되는 겁니다. 아내에게는 큰 소리 쳤죠. 걱정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다 예비하셨을 거라고 그렇게 큰 소리 쳤지만 이 가장으로서 내심 불안한 마음을 지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혼자서 인터넷도 두드려보고 또 부동산을 찾아가서 집을 알아보니 원하는 조건의 집을 구하기란 너무 어려웠습니다. 한 번은 부동산을 찾아가서 이런 조건의 집을 제가 찾는데 좀 알려주세요. 그랬더니 부동산 아저씨가 굉장히 자신 있게 금방 연락드린다고 해서 아직까지도 소식이 없어요. 너무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렇게 고민과 걱정이 되면서도 또 막연한 기대감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걱정과 근심이 생길 때 저를 붙잡아 주시는 말씀과 그동안의 말씀대로 일하신 하나님의 경험이 있기 때문이죠.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사실 저도 제 앞에 문제와 근심이 찾아올 때 제 안에 저도 모르게 생각이 나서 저를 붙잡아주고 위로해주는 말씀입니다. 그동안 어려웠던 순간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오히려 일하셨던 경험들이 생각나고 저를 안심시켜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동안 내 삶에서 말씀대로 일하신 하나님을 기억할 때 눈앞에 걱정과 고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지를 기대하며 기다리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말씀과 믿음대로 일하시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날마다 아주 작은 문제 앞에서도 흔들리는 연약한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으로 이 땅에서 승리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는 이유는 현실에 적용하기 위해서입니다. 말씀을 기억하고 삶에 적용하는 사람에게는 근심 대신 평안이, 슬픔 대신 기쁨이, 절망 대신 소망이 넘칠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을 만나도 말씀을 붙잡고 일어설 것입니다. 아무리 달콤한 제안이 들어와도 말씀이 금한 것을 기억하는 사람이라면 그 제안을 단호하게 거절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기억하고 적용하면서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성도의 삶이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침내 승리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기억하고 말씀으로 살아가며 그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